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이제 3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변질된 복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또 이렇게 그들 가운데 끌어들이고 또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원리, 또 교회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원리적인 말씀, 신학적인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보게 되면은요, 오늘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그 적용, 또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너희들은 정말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 사람, 어떤 불의와 또한 탐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감추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확연하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여자나 남자 관계없이 다 모두 충만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기 이전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행동보다도 앞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한 짧은 구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또 복음에 합당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이렇게 집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 옛사람의 그 모든 탐욕과 욕심,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면서 이러한 성품들을 입는다고 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합당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이제 맺혀가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행위의 열매 자체도 있겠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행동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성품화가 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 한 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하나 조금씩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말 듣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또한 그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처세술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신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지난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봐도 뭔가 자꾸 입으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12절에 그 참음을,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옷 입는 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그 변화의 패션으로만, 하나의 겉모양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치에 걸맞는 옷을 항상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고 더 허영되게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조선시대 때에 양반은 양반의 그 옷차림새가 있고, 또 중인은 중인, 또 그 밑에 아침부터 좀 그렇겠지만 뭐 상놈이라고 그러나요? 예, 입어야 할 옷차림이 꼭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되면은 그 관가에서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옷 입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인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다. 그러한 자기의 정말 진정한 모습, 그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말씨,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보통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아유 못났어 그러면은 막 화를 이제 내게 되면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아유 그냥 속이 밴댕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면은 진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정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외모로서 그냥 잠시 예를 들자면은 장동건 같은 사람한테 어휴 참 인물이 못났어 그러면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가치를 통해서 나를 잣대를 재고 평가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잠시 화가 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항상 여러분 그렇게 화가 끓어오를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화를 내면 지른 거죠. 맞습니까? 인정하고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포카 페이스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딱 말을 들으면 잠시 눈을 감고 조금 그에 대한 반응이 늦다고 할지라도 아예 반응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나의 주신 정체성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화를 확 이렇게 나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몇 초 사이 그냥 순간적이더라고요. 네, 그걸 순간적으로 그거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반사작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반응하도록. 그래서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서 묵상하며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라고 하면 정말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 것을 상실하지 말고, 그거 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오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한번 같이 고백을 해 보시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가 너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16절에서 15절에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에게는 우리가 반응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을 정말 위의 것을 향하여서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가? 아니, 하나님 오르시게 그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요, 사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긍휼이라 그러면 뭐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플레그나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 아주 그 위에 그 밑에서 이제 있는 하나의 그 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울컥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스플레그나라고 하면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여성들에는 이제 그 라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 자궁이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영어로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compassion, 그죠? passion은 아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신과 생각과 우리의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남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마음에 그런 공간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 특별히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이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남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근데 보면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 생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다른 사람이 힘든 이야기들 듣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병원 신방이나 양로병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도 너무 틀린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답니다. 내 삶도 잠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저런 고통과 아픔을 내가 또 경험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참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그 자비라고 하는 마음도요, 영어로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kindness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자비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kindness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도 그 상대방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담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떠냐면, kind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거죠. 그 영어 속담에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그 신발에 니신을 집어 넣어봐야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질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어머니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시어머니가 안다. 뭐 이런 이야기. 며느리의 마음은 뭐 며느리가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공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데, 어떻게 해요?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해 보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큰 위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건강했다가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눈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누가 눈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와 동질화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고통받으신 바로 긍휼과 자비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신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과장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더 나 자신을 폄하하지 않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정말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에 그는 결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 또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도 사실은 많이 유사한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이렇게 마일드한 것뿐만이 아니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 깃들여지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달릴 때는 달리고 멈출 때는 멈추고, 또한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속에서 진리의 말을 해야 할 때에, 용기를 가져야 될 때에 그때 말하고 말하지 말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행동하지 말고,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 그러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겸손도 아까 긍휼과 자비와 같은 것처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치, 그것을 깨닫고 난 그것을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한 그 모든 명령에 있어서 나타내면서 행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세계와 또한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도 오고 할 텐데,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성만찬을 베풀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모든 일들이 또한 열매가 맺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또 우리의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납과 용서가 정말 필요하고 그게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은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용납한다고 하는 것, 그래,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하고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불만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도 불만이 있고 또한 우리 배우자에게도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하고 가끔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 워낙 거룩하신 분들과 온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도 들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해? 저렇게 왜 얌체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말이야. 정말 속절없이 저런 이야기 하고 있어.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으면 사실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덮어줄 때도 있지만,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이제 들어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는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았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참 어떤 이런 진실적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좀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서로를 좀 들어주고 또 서로를 또 껴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일방적인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사고작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겸손과 특별히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서로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열림이나 그 공간들이 생기지 않고,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의 그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JCC 올림픽 우리 지난 주일날 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JCC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 되는 우리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또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웃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좀 이렇게 긍휼과 자비한 마음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하지 말고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한테 어떤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난 이렇게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도 필요하고, 또한 이걸 이야기해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혜로 삼아서 정말 절제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내 생각이 뭔가 좀 관철되고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공간들이 없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참 중요한 게, 우리 보면 그 생각 속에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때 무시당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요.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용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옷을 입으면은요, 이제 속옷도 입고, 이제 겉옷도 입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매무새가 있도록 이제 다니기 완전히 편하도록, 온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때는 아마 단추가 없었던 거가 봐요. 잘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띠를 맵니다. 쫙 띠를 매요. 그럼 완전히 온전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요, 뭐 이렇게 막 너풀거리고 막 어떤 때는 막 다 보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더 하나 되고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이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을요, 아가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먹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심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참 공허한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말이 없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때는 아부가 되고, 정말 아부하는 말, 또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이게 사랑을 정말 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풍성한 아름다운 용납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우리 향하신 그 사랑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사람의 옷들을 입는 완전히 벗어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그리고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반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또한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샬롬인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을 발견해서 나와 나의 false self와 true self가 우리 진정한 자아와 우리가 거짓된 자아의 분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아로 내가 하나 되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의 성품이 하나가 되는 이 평강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나의 참된 자아가 하나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감사함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함께 권면하고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헬라 원문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면 풍성에 이제 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영성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해요? 더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성품,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영성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항상 우리가 인간의 이야기, 어떤 다른 타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도모하고, 우리가 이번에 많은 2019년도에 선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까? 우리가 막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목양을 더 잘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교회가 하나가 될까? 라고 하는 그 말로서 서로 계속해서 권면하며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다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주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평강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의 공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로받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되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기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즐거운지,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서로를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교제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많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 그런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그 크고 놀라우신 복과 우리 교회의 복들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리고 더 영적으로 부흥하며 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